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와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위한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유다 땅 총독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 그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생활할 권리, 그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백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서로를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법과 관례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임직하기 전 모든 총독들은 중앙 정부에 상납할 것 외에도 자신이 먹고 살 양식과 포도주 또 그 밖에 은 40세겔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 40세겔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의 1년치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돈을 착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총독의 자리를 수많은 축제 기회로 이용을 해서 참 이 총독의 자리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야 어떻겠어요? 총독이 그 정도면 밑에 있던 사람들도 백성들을 아마 많이 착취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고충이 아마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전의 모든 총독들과 총독들이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라는 게 뭡니까? 총독의 녹을 거둘 수 있었는데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금도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당하게 여겨지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전심을 다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 이 소명의 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름받은 소명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은 어떤 일을 했었느냐면 목이 좋은 곳이 어딘지를 알아서 땅 투기를 그 당시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들을 많이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얻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땅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렸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많은 방문자들을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얘기합니까? 150명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방에서부터 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많은 이 물질, 돈, 그게 필요한 위치가 총독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매일 황소 1마리, 양 6마리, 닭 같은 짐승이 또 많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양이면요, 뭐 거의 600명에서 8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어야 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이 비용들이 누가 감당했어야 할 비용들입니까? 원래는 백성들이 이 비용들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누가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역이라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만을 이야기하는 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사에 의한 강제 노동과 세금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모든 짐, 그 짐을 부역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동족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총독으로 활동하는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기꺼이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희생과 성숙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9절에서는 자기가 한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모든 일을 좋은 목적으로 신실하게 실천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5절 끝에 가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상전,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상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자,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과 두려움을 모두 함축한 말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포함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공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비롯된 경건한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마땅히 선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라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그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선을 행하는 듯 하다가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금방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은 사람인 거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을 꾸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간이 이게 연약하지요.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지는 않지요. 우리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늘 선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녹을 받지 않은 느헤미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권리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 포기할 수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권리를 찾기에 열심인 시대입니다. 물론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 권리를 빼앗기거나 제대로 누리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그거 우리 권리 당연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권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지 않습니까? 법으로 제정되어진 권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포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이셨지만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셨지만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서도 낮고 낮은 가장 천한 자리에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마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다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복된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어진 지위로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내 배를 불리는데 급급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봅시다. 남을 섬기기 위해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적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히 앉아 쉴 수 있지만 일어나 남을 돕고 혼자 풍족히 먹고 쓸 수 있지만 남에게 나눠주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는 은총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